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할 말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미냐? 무릇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과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진리신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과 논쟁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진리신 것이 맞다라면,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이 대적하고 있다라면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과 연결해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이 소란스럽게 되었으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 말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느냐? 도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심으로 답변을 대신하십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노릇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서로 간에 의논을 합니다. 자, 의논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답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이 아니라 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세례를 주고 있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0만 명이 채 되질 않았는데 20만 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왜 답변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중점적으로 선포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즉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를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 노릇했다 이렇게 만약 답변한다면 그들은 두 가지를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들만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디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의 말을 믿는다라면 자신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 죄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어야 되기에 진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즉 자리와 이익 때문에 진리를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에는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표층 믿음과 심층 믿음입니다. 표층 믿음이란 내가 잘되기 위해서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표층 믿음이 양산해내는 신앙 행태가 몇 가지 있는데 미신 혹은 광진의 신앙 행태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심층 믿음이란 지금의 나를 극복하고 더 큰 나를 찾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강남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자리와 이득을 위한 믿음인 표층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자리나 이익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표층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키는 중재자라는 사명에 대해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 다리라는 연결자, 다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디딤돌로 내어주므로 사람들이 나를 디딤돌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이 제사장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사람들이 자신의 등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발판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제사장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사인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저의 삶과 저의 설교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발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발판의 역할을 잘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을 듣겠지만, 저의 삶과 설교가 성도들이 진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분명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단단하고 넓은 발판이 되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처럼 십자가를 져가는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해가는 삶이 이 하나님의 성전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신 후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매일 성전에 오셨습니다. 숙소는 감난산의 베다니와 벳바가에 있었지만 매일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 들어오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반복해서 들어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서 마음껏 활보하실 때 내 삶은 성전이 되어가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자신의 십자가를 져가게 될 때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발판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성전된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된 우리 삶 안에서 그분이 온전히 활보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안에 그분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해야 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자국이 우리 삶에 동일하게 새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은 바른 믿음인 심층 믿음으로 깊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전에 거하며 제사를 드리고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한다고 그 사람들 가리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죠. 이 말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기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 지도자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라면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죄악이 목구멍까지 가득 차, 지금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죄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필사하며 살아온 서기관인데 어떻게 내가 독사의 자식이 될 수 있겠어? 어떻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끔찍한 죄인이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선포하는 말이 자신의 자리와 이익에 대치되었기에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을 하기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것, 성경을 필사하는 것, 예배를 집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신앙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피슈투오입니다. 이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말에서 파생이 됩니다. 피스티스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득이라는 의미와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득당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설득당해 가는 것입니다. 설득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설득당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왜 믿음이 성장합니까? 말씀에 의해 설득당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이 설득당하고 내 감정이 설득당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설득당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설득당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쉐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며 설득당해 가라는 얘기입니다. 피스티스의 두 번째 의미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충이라는 글자는 가운데 중과 마음 심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충이라는 말의 뜻은 마음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말은 말씀원에 이룰 성자가 결합한 글자입니다. 성이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충성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를 설득시킨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설득하여 내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예수님은 죽으심을 앞두고 자주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매일매일 거니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것을 염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거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성전입니다. 우리 삶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 중심에 둔 말씀으로 설득당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당하면서 충성,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새겨진 그 말씀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요 성전된 삶입니다. 우리 삶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거닐도록 하게 하십시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십시다. 그래야 품어왔던 우리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내 이성과 감정이 설득당해 가십시다. 그리고 나를 설득한 그 말씀들이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십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성전을 거느리셨습니다. 겉만 화려한 성전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기 위해, 당신의 십자가 자국을 그곳에 새기기 위해, 당신의 보혈을 흔적을 남기기 위해 성전을 거느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기를 원해갑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이 예수님이 온전히 거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